자, 민수기는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한 네 번째, 어떤 성경은 세 번째라고 하는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베미트바르 해서 첫 문장 안에 들어있는 핵심적인 단어로서 이 광야에서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72년으로 되면서 아트리모이 해서 숫자들, 왜냐하면 크게 두 번 세죠. 처음에 인구 개수하고 두 번째 이제 40년이 끝난 다음에 인구 개수를 했을 때 처음에가 60만 3,550명, 그리고 마지막 한 40년 지났을 때가 60만 1,730명, 이렇게 개수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셌기 때문에 숫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부르고요. 기록자는 모세,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배경을 보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2달 동안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한 11달 있죠. 그래서 거기서 성막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 다음에 13달 정도 됐을 때 이 민수기의 이제 배경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도 짓고 제사장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은 백성들이 이제 거기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여기 보면 도중에 한번 실패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기로 했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을 말미암아 그때부터 38년 동안 뺑뺑이 도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고, 마지막 이제 그 역사가 마무리되어진 것이 모압 광야, 모압 평지에서 마무리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1445년부터 1406년, 그래서 이 레위기 율법을 받은 이후로부터 그 모세가 그 모압 광야에 있을 때까지, 그래서 약 38년에 걸친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록 목적은 첫 번째, 광야 생활 중 갖춰야 될 질서와 규율, 제사장들과 레위의 임무 수행을 위한 지침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과 실제적으로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그것들을 이제 그들 바로잡아주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표현은 훈련 일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훈련 일지가 민수기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기록했는데 지리적인 여정도 기록되어 있고 영적인 여정,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떤 길을 거쳐갔는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광야를 거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특별히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이들이 하나님 율법을 받은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는지, 이런 영적인 여정도 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이 민수기를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민수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연애하면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연애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연애해도 싸우죠. 근데 싸움이 무조건 나쁜 걸까요? 싸움을 통해서 알아가죠. 이 싸움도 제대로 싸워야죠. 정말로 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고, 서로 말싸움을 통해서, 때로는 행동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몰랐던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과정들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하나님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속성도 알아가게 되고, 이스라엘의 약한 점도 알아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의 나쁜 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모습도, 나아갈 방향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전체 보기를 함께 보겠는데 크게 세 번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몇 장이냐면 36장이죠.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는 둘이가 연애한다고 생각하시면 민숙씨가 있어요. 민숙씨가 연상인데 몇 살이 많냐면 2살이 더 많아요. 그래서 36살이고, 명기는 성은 신씨예요. 명기는 2살이 어려요. 몇 살일까요? 34살입니다. 그래서 36장, 34장. 그렇다고 진짜로 교회 가서 민수기하고 명기하고 사귄다고 하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36장, 34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출발 준비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받았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자면, 먼저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몇 명이 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도 세고 레위인의 숫자도 세고 이렇게 센 다음에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 나실인에 대한 법, 또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정결에 대한 규례들을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출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출발 준비할 때 그들이 유월절을 먼저 지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 때 그냥 자기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지금까지 광야를 왔는데 마찬가지로 출발할 때 구름이 일어날 때 가야 되고 백성들 편에서는 무엇이 들려야 되면 나팔소리가 들려야 되죠. 구름이 있다고 그냥 무조건 나는 게 아니라 나팔소리를 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팔을 만들 것을 명하는 이야기가 이 10장까지 이야기고요. 자, 10장 10절부터 11절부터 25장까지의 이야기는 광야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건들이 여기 다 있죠. 네, 그 기브로 핫다와의 사건도 있고 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가 미리암이 한 얘기도 있고 또 가데스 바냐에서 12정 탐꾼 이야기도 있고 설교하기 딱 좋은 얘기들은 다 여기에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데스까지의 여정, 또 가데스에 생긴 일, 광야 사건, 모압까지의 여정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40년이 끝난 겁니다. 25장까지 해서 그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무엇 하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다시. 야, 40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늘고 줄었냐 한번 확인해보자 했더니 늘은 지파도 있고 준 지파도 있습니다. 는 지파는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몇몇 지파가 크게 늘었고 확 준 지파가 있는데 어디냐면 시므온 지파. 네, 왜냐면은 고스비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지파들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2차 인구 조사를 통해서 60만 3,550명이었던 인구가 60만 1,730명으로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28장부터 30장까지를 통해서 제사와 절기와 성에 대한 규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레위기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31장부터 36장까지 보면은 네, 발라함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미디안을 정복했던 이야기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시므이와 고스비 이야기도 등장한 것을 보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민수기의 구조를 볼 때 이렇게 봤다고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율법 이야기고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또 15장은 율법이고 이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냥 참고로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첫 번째 보면은 1차 인구조사입니다. 장정을 개수했더니 60만 3,550명이었다. 그래서 이때 개수한 때가 언제였는가?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이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였다. 그래서 각 종족이 다 들어가는데 특별히 어디는 빠지냐면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그들의 범죄함으로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은 광에서 다 죽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누군 빠진다고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20살 이상 됐어도 가나안 땅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비느하스나 엘르아살 다 가나안 땅에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못 들어간 지파는 어디냐면 정탐꾼을 갔던 지파들 그 12지파에 속한 20세 이상만 못 간 거지 레위 지파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은 누가 명령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언제 했냐면 출애굽 2년 2월 1일 날 했고 어디서 했냐면 시내 광야 회막에서 했고 무엇을 했냐면 20세 이상으로 남자를 계수했고 어떻게 했냐면 진영별로 했고 왜 했냐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부터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죠. 하나님의 군대로 이들을 명하신 걸 보게 되는데 이런 표를 보면은 좀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표가 또 한번 나오면은 한번 대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진영을 갖추는데 진영이 어떻게 보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쪽에 유다 지파와 모세의 가족이 머물렀고요. 나머지 남쪽, 서쪽, 북쪽에서 각각 주요된 지파가 세 지파씩 엮어서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모일 때는 이렇게 모여 있었고 출발할 때는 이 모세와 제사장 지파가 먼저 언약궤를 들고 출발하면
그 다음 유다 지파 순으로 이 남쪽으로부터 마지막 북쪽으로 쫓아갔다.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 좋은데 이 교재의 순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100페이지에 보면은 그 행진시의 지파 배치해서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에 관한 규례. 자,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결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정결법. 예, 정결법은 레위기에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레위기, 그 제사를 통해서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럼 그 다음부터 언급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성결법만 언급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레위기 뒷부분에 성결법이 있듯이 민수기에서도 정결법이 아닌 성결법을 언급하고 있고, 이따 신명기에서도 무슨 법이 나올까요? 네, 성결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5경에 율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총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613가지 중에서 365개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247개인가요? 8개인가요? 그는 하라는 율법인데 그 중에 247개인가는 레위기에 있고 200개는 신명기에 있는데, 예, 신명기 200개의 율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거죠. 레위기를 정리하면서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고 정결하게 하는 정결 규례, 네, 언급은 되어지지만 새로운 법이 아니라 언제 주었던 법이요? 레위기 때 주었던 법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나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나실에는 성경에 보면 참 독특한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원래 장자는 하나님 건데 이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택해서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족속을 따로 뽑으신 거죠. 그래서 이 장자가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 보면 이제 요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뒤에 98페이지 보면은 레위인을 요제로 드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25살부터 50살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가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레위인처럼 살고 싶다,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고 싶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들과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실인 법입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이들은 자기의 기간을 작정하는 거죠. 대부분 기간을 작정하고 때로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작정되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작정한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레위인과 같이 그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단 지켜야 될 규례가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머리를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또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만져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이제 이 나실인 기간이 다 끝나면 머리를 잘라서 이제 제물과 함께 태워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나실인 규례가 맞춰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도 여정 가운데 보면은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랐다는 말씀이 나오죠.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머리가 길어서 이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실인 그 작정 기간이 다 끝나서 그때 머리를 잘라서 그 나실인 이제 서원이 맞춰진 것을 이야기하고, 그 자른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릴 때 같이 태워드리면서 그 나실인 이제 규례가 맞춰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실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섬기기로 작정하는 자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위인의 정년은 25살부터 50살까지였는데 왜 그랬는가? 하나님 앞에 이 레위인들이 섬겨되는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대부분 재물을 들었다가 날렸다가 태우고, 그러니까 많이 무거운 것을 들었다 날렸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건장한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실수가 없는 자들, 이런 강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50살이 넘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섬길 수 있지만 쉬운 살에 넘어서는 의무에서는 벗어났다. 이런 것들을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출발 준비를 했는데 두 번째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고 이제 길을 안내한 구름이 따라서 그들이 이제 뜨는데 그들이 출발하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을 만들게 하냐면은 은나팔 2개를 만들게 해서 그들이 이제 출발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고 멈추게 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을 보게 해주고요. 이제 광야 여정이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에 보면은 가데스까지 이제 출발하는데 첫 번째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로 행군을 합니다. 근데 출발하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3일 만에 그들이 불평불만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면 머물러 있으면 그래도 안정이 되었으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큰 이제 뭐 불편하긴 하죠. 광야라는 삶 자체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출발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삐그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들 불평이 터진 겁니다. 야,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그렇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불을 보내서 그들의 진을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는가? 그전에는 불평해도 그냥 놔주셨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받기 전이냐? 받을 후냐가 다르다는 것이죠. 받기 전에는 그래도 용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졌고 거룩을 향해서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김없이 징계하십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섞여 사는 자들이 불평하는데 무엇을 하면은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여러 가지 채소도 먹고부터 해서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먹는 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무엇이냐면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먹을 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입맛에 안 맞는다는 겁니다. 정말 굶어 죽는 게 아니라 탐욕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들이 막 찡찡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먹이셨는가? 아니요, 성경 분명히 매출하게도 먹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껏 못 먹으니까 그것이 불평이 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기브로 탔다는 곳에서 그들을 이제 매장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부르셔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너희 먹을 걸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하시죠. 한 달 동안 먹을 걸 줄 거야. 그런데 정말로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얼마나 날라왔냐면은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서 내리게 한지라. 이게는 여기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이쪽으로도 하루길, 저쪽으로도 하루길.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하루길. 그러니까 이 하루길이라는 거리가 일반적인 하루길과 광야에서의 하루길이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약 한 30km를 따진다고 하는데, 자, 30km 정도를 2규빗이면 이게 한 규빗이죠. 그러니까 약 한 90cm. 그러니까 제 허리 높이로 메추라기가 깔리고 있는 겁니다. 30km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한 달 동안 먹여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하면은 죽기 시작하는데 적게 주운 자도 10호멜을 주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드럼통으로 한 10통을 가장 적게 주운 자가 200ml 드럼통으로 한 10개를 주었다 하면은 얼마나 그들이 눈이 뻘개가지고 그걸 주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주겠다고 하면은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쌓아놓는 거죠. 야,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쌓아놨을 때 그날 그들이 그 고기를 다 못 먹고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기도응답 받고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고기 달라고 해서 고기 주셨는데 먹고 죽었습니다. 먹고 죽은 귀신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정말로 복으로 받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어거지로 받아내서 결국은 망하는가 이것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히스기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해서 15년 살았지만 그 삶의 결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었는가. 네, 이미 역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이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죽는 게 때로는 복일 수도 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서 가데스에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핵심적인 사건이 보면은 가나안 정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뽑혀지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이것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못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가게 된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그 땅 줄 거야. 그런데 이들이 굳이 우겨가지고 우리 정탐꾼 한번 갔다 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고 나머지는 믿음 없는 고백으로 결국 무엇인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메뚜기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만 보내시지 메뚜기는 어떻게 돼요? 잡아먹어야죠. 자, 그래서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를 시작으로 광야 38년을 돌다가 결국은 다 망했다. 그래서 이때 20살 이상으로 되었던 자들은 이 38년 동안 다 광야에서 쓰러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을 쳐서 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한 것을 보게 되고요.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이제 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죽이셨고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 진멸하라 하십니다. 첫 번째 언제였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 내가 이것을 싹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한번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정탐 이후에도 이들이 원망하죠. 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얘기는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일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죠.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다 쓸어버릴 거야 했는데 또다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다행히 20살 이상 된 사람들로 타협을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라와 다단. 이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한번 쓸어버리려 하셨는데 이때도 아론과 모세가 엎드려서 간신히 또 살아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광야 사건에 가데스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15장에 보면은 이제 거룩에 대한 규례와 규정을 지킬 것을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정결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민수기가 반복이 되는 거죠. 범죄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시작해서 다시 성결의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 또다시 넘어지면 또다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에 대한 규례와 계명을 지킬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16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15장에 보면은 그들이 거룩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하라 하면은 옷에다가 술을 만들어라. 옷에다가 매듭을 만들어서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보면은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보통 흰색과 청색이 섞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밑단에 보면은 그 술이 쫙 있는데 이 술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또 더 나가서 무엇을 하냐면은 머리에 테플리나에서 붙이고 어떻게 하죠? 말씀을 이마에 메고 팔뚝에 메고 메추자를 붙이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왜냐면 얼마나 쉽게 까먹으면 근데 그것이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룩을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2인자입니다. 고라, 다단, 아론의 바로 사촌이고 고라, 아론의 사촌이 다단과 아비람 이 르우벤 지파 첫 번째 그룹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였죠. 근데 두 번째 지파 르우벤 지파 밑에 지파였는데 이 지파에 속해있던 이 다단과 아비람이 우리는 2인자로 머물 수 없다. 우리도 1인자 되고 싶다. 반역했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250명의 그 향로와 더불어서 향로 가운데 그들이 불이 나와서 그들을 이제 살라버렸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매장시켜버렸고 그날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을 보게 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 레위를 세우신 것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죠. 네. 레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게 금송아지 사건 그때 하는 거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들의 교만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모압까지의 여정을 하면서 미리암이 이제 죽습니다. 이때 이제 38년이 이제 마무리되어진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모압까지 행진하는데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부하고 아론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고 노뱀 사건이 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을 때 이들이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놋뱀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어떻게 그거 바라보기 어떻게 바라봐? 몸도 움직이기 힘든데. 그런데 그때의 집은 오늘날의 집이 아니죠. 지금 텐트입니다. 천막 하나 들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 제대로 보일까요?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면 적어도 한 300만 명 가까이 될 텐데 중앙에 세워놨어도 저 끝에 있는 사람은 몇 킬로 이상에서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장대가 정말 몇 킬로는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이냐면 진짜로 봐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방향 틀어서 그냥 텐트만 떠들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살려주셨을 겁니다. 이것이 놋뱀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죠. 정말 너가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을 건지 죽을 건지 이것을 보여주신 것을 알게 되고요. 네, 모압 왕과 이제 발람이 있는데 발람이 당시에 유명한 술사였다고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이제 거스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무슨 사건을 벌이냐면 부올 사건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바알 부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그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던 그 사건을 보게 되어지고요. 자, 2차 인구조사가 있는데 인구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1820명이 주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별로 안 줄었지만 이 시므온 지파가 얼마나 줄었냐면 37,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시므온, 갓 여기에 앞에 있는 이 지파가 좀 줄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불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고스비 사건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이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미디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때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을 어디에 분배하냐면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분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이제 경계를 이야기하고 여기에 도피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도피성 이야기는 이제 몇 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등장하고, 이제 신명기에서 등장하고 또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데 이 도피성은 율법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도피성은 무엇이냐면 동쪽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세 곳, 서쪽에 세 곳을 세웠는데 어디선지 하룻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산 봉우리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산을 향해 올라가면은 갈 수 있고 또 거기 특징이 무엇이냐면 24시간 동안 성문이 닫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자가 언제든지 그 도피성을 향해서 가면은 그 문 안에 들어가면은 살 수 있었는데 단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실수로 지은 죄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도피성이었는데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하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인 자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그 도피성 가운데 있었다. 특별히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도피성 가운데 있었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도피성 위치 있었고요. 여인의 재산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했는데 이들에게도 땅을 분배를 주어라. 근데 뒤에 부분에 보면은 규칙이 있죠. 단 너희는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하면서 그들을 지파가 므낫세의 지파의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민수기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발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고 출발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무리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레위기 율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과정이었습니다. 사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죠.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갔고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알아가는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쪽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먼저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함께 쫓아가듯이 우리의 걸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도 지금은 비록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동행 동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순종이고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동행 동거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민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